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My Way, 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뽑아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곡을 10곡을 뽑았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나라마다 다를 테지만 죽기 전에 특히 이제 중년, 장년 층들이 더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뽑힌 10곡 가운데 한 곡이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전 젊었을 때 팝송을 엄청 좋아해서 뭐 LP판도 수천 장 모으고 뭐 매니아 수준으로 그렇게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 팝송도 좋은 팝송이 있고 나쁜 팝송이 있습니다. 나쁜 팝송은 안 듣고 착한 팝송 그런 것을 들었고 이 곡을 일찍 알게 됐고 어린 나이에 들었지만 정말 저 역시 이제 목사니까 죽을 때 찬송이 들려줘야 되는데 마이웨이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듣고 가시죠. 예.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I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예, 여기까지 하고 Yes, there were times. 예, 교회에서 듣는 팝송 맛이 또 남다르죠. 예, 뭐 가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밑에 번역이 나왔으니까 이해하신 것처럼 자 이제 끝이 가까워졌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고 있어. 친구여, 분명히 할 게 있어. 내가 확신하는 이야기들을 말이지. 난 충분한 삶을 살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돌아다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야. 뭐 2절 가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등등 수많은 가수들에게 리메이크가 되었고 또 저와 같이 중년 또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가사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정말 울적해지고 자신의 인생길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서 그 제목처럼 My Way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니면서 다 했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갔다. 내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 살고 싶은 인생을 다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마이 웨이가 아니라 지저스 웨이,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참으로 올바르게 또 행복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이제 제일 길게 나오죠. 13권 가운데 디모데후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쓴 성경 가운데 마지막 유언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책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일찍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학문의 도시에서 헬라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또 지성인으로서 로마의 교육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대의 바리새파, 가장 정통파라고 하는, 보수파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거장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제자로서 철저한 유대주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이제 발생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박해하고 이단시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도 바울이 책임을 지고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 북간도, 만주 지역 이런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광채를 받아서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또 더 살이에 차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사울은 이 빛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밝은 광채 앞에 며칠 동안 그의 눈이 멀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기도함으로 다시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180도 그는 이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가장 열렬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 사도가 혼자 기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 구브로의 선교지 첫 번째로 구브로에 닿아서 그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바울 사도. 그래서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를 이룰 정도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할 정도로 그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이런 교리나 내용들이 기독교의 틀을 확립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려고 한 것을 첫 번째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인생의 구심점. 사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무언가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이 뭐냐면은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느냐,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느냐, 어디에 가장 관심 있느냐, 돈과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심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뭐 다 까놓고 얘기해서, 터놓고 얘기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밀레도에 들어와서 또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복음으로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 그런 시험을 다 참고 이기고 주를 섬기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바울 사도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파선도 매맞음도, 정말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 만난 이후 완전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폭망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에게 유익한 것,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단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게, 어디서 저런 전도의 열정이 나올까? 개인적으로 나오시고 또 단체로 나오고, 뭐 쉬는 날도 나오시고 더운 날도 나오시고, 화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오전도 오후도 토요일 날도 구역에서 셀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은 놀라운 것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이 전도단에 많이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건너서, 구심점을 건너서 바울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상기 박정숙 선교사님의 은퇴식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의 인생의 종착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이 또 도마와 같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있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도와 이 선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히 생명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영적으로 후계자 디도 같은 영적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바로 이 말씀이 영적인 후계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시간상 생략하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하나의 구절이 얼마나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유언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두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단어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무게를 가지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은 그 무거운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심판과 이 모든 사역을 두고 엄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점점 세상이 악해져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엄청난 부담을 그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에 8절에 보면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더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이제 후로는 최종 결론이 뭐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말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정한 선교사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연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언제 회심해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바울의 순교 AD 70년 그 바로 그 어간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차에 걸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됐는데 이 전체 거리가 여러분 한 2만 킬로가 되는,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 바다를 건너고 이 어려운 지역들을, 제가 여기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서 참 그때 좋은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독일제 아주 너무 좋은 고속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멀어서 산길을 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배를 타고 얼마나 멀미를 냈는지, 춥기도 하고. 이 현대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이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 또 바울 사도의 행적을 따라간 이 길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걸어서 배를 타고 도적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의 간계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은 여러분 너무너무 으슬으슬하게 추운 감옥, 지붕이 없는, 천정이 없는, 돌로 막혀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교한 30여 년의 이 로마 제국의 선교가, 그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행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행로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My way, 나의 길. 아까 프랑크 시나트라는 그 My way,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가수이기도 하고 연예인이기도 하고, 또 그는 뭐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고 또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 가수들 명부 가운데 대표 가운데 하나로 뽑힐 만한 그런 위대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한 콘서트에서 이 마위에를 부르면서 그가 이렇게 실토합니다. 아까 부른 그 노래와는 다른 노래인데, 다른 곳인데 조금 더 뒤에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Paul Anka's classic arrangement with classic song and Don Costa's great arrangement. I hate this song. Oh, I hate this song. Yeah, you sing it for 8 years, you would hate it too. Don't give me that jazz. Sure, I love it. I like to get one every week. The little Arab, he only writes one every 7 years for me.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예, I've lived a 여기까지만. life that's full.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 노래가 싫어요. 정말 싫다고요. 이 노래 이보시오. 여러분도 가짜를 노래하다 보면 싫어질 거예요. 이 노래 가사는 참 멋지지만 자기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노래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수니까 또 청중들이 요구하니까 돈이 되니까 부르지만 정말 나는 이 노래가 싫다. 여러분도 생각해봐라. 가짜를 노래하다 보면은 싫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사생활, 성적 문란, 4번의 결혼과 이혼, 갖가지 추문, 허리우드와 라스베가스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피아와 끊임없는 그런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수로서 배우로서 대성공을 했고 이 노래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듣고 싶은 이런 명곡을 불렀지만은 그는 진정한 자기의 길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상기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늘 멘토로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선교의 동력자로서 선교사님과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건축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험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온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부족하지만 바울을 파송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과 동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정말 하나의 일점의 변화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 선교에 정말 생명을 걸고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여기에서 어느 몇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뻗어나가고 도무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은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곤한 주일 오후 시간이지만은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은퇴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참해 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두 번째, 내 인생길은 어디쯤 왔으며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중년이라고 연세가 많다고 어디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싶은가? 네 번째, 죽음 이후 영원을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모든 바울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실 그 상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은퇴식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살아오신 그 모습, 또 선교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디모데와 같이 이 바울 사도를 이어받았던 디모데와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해외로 나가고 또 다른 먼 곳에 나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길,
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